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 정신의학과 또 중독의학과 교수입니다. 애나 렘키 교수라는 분이 쓴 책 중에 도파민 네이션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그 전문가 중에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 이 교수님이 이 중독과 관련해서 주장하는 몇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문장입니다. 쾌락에 몰두하면 고통이 따르지만 절제를 익힌다면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저는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이 책 제목에 나오는 도파민이라는 건 그 인간의 뇌에서 이 쾌락과 고통을 지휘하는 그 신경 전달 물질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 있는 삶을 영위하려면 이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 책에서 뭘 주장하는가 하니까요. 우리가 이 도파민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쾌락과 고통 사이에서 그 균형을 잘 유지해야 된다. 이걸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인간의 뇌는요. 저울처럼 이 평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데 한쪽 끝에는 쾌락이라는 게 있고요. 또 다른 반대표 끝에는 이 고통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쾌락이든 고통이든 어느 쪽이든 간에 한쪽에 너무 오래 치우치지 않도록 그 균형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어떤 사람이 계속 그 포르노 같은 영상에 몰두해가지고 쾌락을 추구하고 또 거기에 중독이 되면 그러면 뇌에서 그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고통도 함께 쌓여가지고 점점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그 운동이라는 건 우리 육체를 굉장히 괴롭히는 거잖아요. 특히 마라톤은 육체를 거의 고통의 한계까지 몰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마라톤 중독자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이 마라톤을 못 끊는 사람이 있는가 하니까 이제 우리가 극한 운동을 하면 마라톤을 하면 이 몸은 굉장히 고되고 또 힘들고 지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뇌는 이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고통으로만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우리 뇌에서 이 통증을 조절하는 엔돌핀 그리고 행복감을 주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분비가 확 증가한다는 겁니다. 저는 마라톤을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은 없지만 가끔씩 그 소화가 안 되고 머리도 막 지끈지끈 아프고 그러면 밖에 나가서 그 만보 걷기를 하거든요. 요즘은 막 너무 추우니까 옷을 꽁꽁 싸매고 그렇게 간단 말이죠. 근데 참 신기한 게 그렇게 한 시간 정도 빠르게 걷고 집에 들어오면요. 몸이 회복되는 건 움직였으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기분까지 확 좋아지는 걸 느껴요. 그리고 그렇게 걷고 나면 우울했었던 게 많이 회복되는 걸 저는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원리일까 그랬는데 제가 이 중독 전문가 교수님이 한 분석을 보니까 이 만보 걷기가 바로 그 원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빠르게 걷는 그게 내 육체를 괴롭히는 일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고통이 막 증가가 되니까 내 몸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뇌에서 기분이 좋아지는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되는 그런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서 우리가 이제 자꾸 그 쾌락에 몰두하면 할수록 고통은 쌓여가지고 다운이 되고 가라앉고 우울해지는 거고 또 반대로 지금 당장은 조금씩 괴롭더라도 절제를 애쓰고 절제를 익히면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걸 뇌 과학적으로 분석해 놓은 게 저에게는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게다가 그 책에서 이 쾌락 추구와 관련해서 또 뭘 피력한가 하면은요. 제가 조금 전에도 그 포르노를 예로 들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그 포르노 같은 음란 영화를 본다고 하면 처음에는 조금만 야한 장면이 나와도 온몸이 다 자극을 받지만 지속적으로 그걸 들여다보면서 거기에 중독이 되면 신경이 점점 무뎌가지고 더 강하고 더 자극적인 걸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그 마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는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시작했다 하더라도 한번 맛봤다 하면 그게 너무 강렬하니까 또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 마약이 왜 위험한가 하니까 마약이 주는 쾌락에 자꾸 노출이 되면 맨 처음 했었을 때 그 정도 강도로는 더 이상 내 몸이 반응을 안 해가지고 더 강한 거, 더 강한 거, 더 강한 걸 추구하다가 결국 폐인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책에서 교수님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자꾸 빠져 들어가게 만드는 게 이 쾌락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쾌락에 대한 유혹이 올 때 그걸 방치하면 안 되고 그 유혹을 억누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뭐 포르노 중독이든 마약 중독이든 혹은 어떤 것에 대한 중독이든지 간에 뭐 처음에는 좀 어렵겠지만 지속적으로 억누르려고 노력을 기울이면 우리 뇌는 이 저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중독 대상이 없던 그 이전 단계의 수준까지 회복시켜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쾌락에 몰두하면 고통이 따르지만 절제를 익힌다면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예전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성령의 열매 중에 그 모든 열매를 담는 그릇이 바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절제이다, 절제. 그래서 우리가 늘 절제를 사모하고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이론으로만 나누었는데요. 저는 이 성경의 내용들이 요즘에 그 뇌과학자에 의해서 하나씩 증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신기하면서도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쾌락에 대한 절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런 책을 읽고 또 절제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가지고 막 고개를 끄덕끄덕 하지만요. 이 시대가 참 위험한 게 지금 이 시대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극적인 거, 또 짜릿한 거, 이런 쾌락으로 몰고 가는 거 아니냐고요. 제가 작년에 어느 신문에서 이게 진짜인가? 도저히 막 믿겨지지 않는 기사 하나를 봤는데요. 작년 이맘때 그 강원도에서 청소년 올림픽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행사를 주관하는 IOC, 이건 뭐 국제공인기구 아닙니까? 이 청소년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하니까 참 충격적이게도 그 청소년들이 머무는 숙소에 콘돔을 비치해 놓고 언제든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래가지고 그 올림픽에 출전하는 청소년들의 나이를 검색해 봤는데요. 그 대상 선수들이 14살부터 18살까지예요. 14살부터 18살까지 그 아이들을 모여가지고 막 스포츠 대결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몇 년 동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딱 14일이에요. 14일. 그러면 오히려 그 기간 동안에 절제를 가르치고 인내를 가르치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어른들이 애들 올림픽 하는 데다가 이 콘돔을 갖다는 게 뭘 의미하겠냐고요. 뭐 권장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아이들의 자율성을 존중해가지고 허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이 시대가 점점 무디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항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한 5년 전, 한 3년 전 이 정도만 돼도요.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근데 이제는 우리 스스로도 뭐 세상이 뭐 다 그렇지 뭐 그러면서 그냥 포기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예전에 본 영상 하나가 떠올랐는데요. 그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 좀비 거리. 저는 우연히 그 영상을 보고 진짜 무서웠거든요. 왜냐하니까 거기 가면 이제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허리가 완전히 90도로 꺾여가지고요. 막 차도로 횡단하고 바닥에 막 널브러져 있고 그 좀비 영화에서 본 그대로예요. 굉장히 강도가 높은 마약에 중독이 돼가지고 좀비처럼 막 길거리를 막 배회하는데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은요. 지금도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 거리에 하루 평균 8,000명에서 10,000명이 이 마약을 하려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검색해 봤거든요. 이충동, 서정동, 장당동 인구수를 다 합치면요. 4만 명이 조금 넘어요. 10,000명이면 거기에 4분의 1 아닙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요. 필라델피아 주 정부에서 이 중독자들에게 마약할 때 쓰는 주사기를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마약 중독자가 너무 넘쳐나니까 이제는 마약 단속이 불가능해졌거든요. 그래서 주 정부에서 뭐 감염이라도 예방하자 그래가지고 이 마약할 때 쓰라고 깨끗하게 소독되는 주사기를 나눠준다는 겁니다. 제가 그 영상을 봤기 때문에요. 한 번은 그 정반대 지역, 그 샌프란시스코에 계시는 선교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필라델피아에 이런 마약거리가 있다고.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아, 목사님, 그런 일이 뭐 필라델피아만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사는 샌프란시스코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현실이란 말이죠. 더군다나 이게 우리에게 왜 심각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여러분도 아시지만 지금은 뭐 넷플릭스나 디즈니 같은 이런 OTT를 통해서 미국발로 또 유럽발로 우리의 가치관을 흔들어대는 그런 음란한 영화 드라마가 지금 대한민국 안팎에 여과 없이 전송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지금은 그 몇만 원만 내면 24시간 언제든지 그것들을 볼 수 있는 환경에 너무나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우려하는 건 최근에 TV에서 오늘 국회의원이 나와가지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는 마약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게요, 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마약이 가격도 너무나 싸고 또 쉽게 구할 수 있어가지고 이제는 청소년에게까지 그 검은 마수가 뻗치고 있다는 건 뭐 여러분이 뉴스에서 다 들어서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저는 지금 이 시대 아이들의 상황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처한 상황과 똑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그 전도 유망한 귀한 청년들을 막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창시계명이에요. 그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서 1장 7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원래 가지고 있던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바벨론에서 이 귀한 청년의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꿔버렸습니다. 이 벨드사살은요, 벨이라는 신이 나의 삶을 지킨다 이런 뜻인데 제가 자료에 보니까 이 벨신은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의 또 다른 이름이래요. 그리고 다니엘뿐만 아니라 세 친구 전부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이었는데 그 세 친구 이름도 다 바꿔버려요. 무엇으로? 우상의 이름으로. 그럼 왜 남의 귀한 이름을 바꾸느냐? 세뇌시키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부모가 그 아이 이름을 귀한 이름으로 짓습니까? 그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어릴 때부터 다니엘이다 다니엘이다 막 이렇게 부를 때 그 아이가 뭘 기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고. 나는 내 멋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고.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벨드사살 그렇게 이름을 바꿔 부르게 하면서 너는 오늘부터 다니엘이 아니고 벨드사살이야. 벨드사살. 벨신이 너의 삶을 지킨단 말이야. 이걸 자꾸만 세뇌시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보면 지금 이 시대는요. 뭐 청소년들만 타겟이 아니에요. 저는 기성세대도 똑같이 그런 악한 문화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까 그 넷플릭스도 예로 들었지만 여러분 지금 공영방송에서 하는 어떤 드라마들만 한번 보세요. 뭐 사극이든 뭐 현대극이든 어떤 드라마를 보더라도 뭐 한국적인 게 있습니까? 이제는 사극에서도 그 미국발 말도 안 되는 그런 혼미한 가치관을 계속 주입시키잖아요. 아니 어떻게 동성애 문제가 한국발이냐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지금 뭐 제가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편견을 갖자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 대해서 막 함부로 대하고 혐오하는 건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리가 그 긍휼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 도와줘야 될 대상들이에요. 그러나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은 정확하게 가지고 살자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실 저도요.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 주변에 너무나 사랑하는 그 남자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길거리 가다가도 막 손잡고 다니고 막 밤늦게까지 전화 통화하고 그때 제가 그 기도원에 살아가지고 창피하니까요. 내가 집으로는 초대하지 않았지만 그 친구 집에 가서 같이 밥 먹고 자고 저녁에 막 레슬링하면서 껴안고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이걸 가지고 나는 뭐 남자를 좋아하나? 나는 동성애자인가? 이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동성애냐고요? 이건 우정이에요, 우정.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그 잘못된 문화를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주입시켜가지고 계속 오해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나도 동성애적인 이런 성향이 있나 보다. 지금 사단이 뭘 노리는 거예요? 그 영화에, 그 드라마에
동성애자들은 등장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도 무슨 양념처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슬쩍슬쩍 끼워 넣는 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가지고 그 악한 것들이 이름 바꾸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두려운 게 그거예요. 마약 청정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이제 몇 년뒤가 될지 몇십 년뒤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서울에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또 대전에서 이 좀비 거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을 누구도 못한다는 거. 그리고 가정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가는 이 형태는 뭐 미국은 붕괴된 지 오래됐고 유럽도 붕괴된 지 오래됐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과연 누가 할 수 있느냐고요. 왜 대한민국이 그 문화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력한 이 문화가 아이들을 천천히 세뇌시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그 악한 문화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 엄마 우리 아빠를 보면 너무 행복해 보인다. 나도 저런 결혼 생활을 하고 싶다. 이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까 바벨론에서 그 귀한 청년들을 끌고 와가지고 창시 계명을 시킨 게 다니엘 1장 7절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다니엘이 8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나. 오늘 다음 세대나 기성세대나 할 것 없이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다니엘처럼 매일 이 결단을, 이 선언을 해야 돼요. 나는 이 세상에 물들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다니엘이라는 그 귀한 이름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벨드사살이라는 국적불명의 가치관을 막 세뇌시키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 악한 가치관에 물들지 않도록 가정에서 그 복음의 언어로 많이 나누셔야 돼요. 지금 아이들이 일주일에 딱 하루, 그것도 고작 1시간 이 복음의 언어를 듣고 뭐 엿새 내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가정 안에서 다니엘아, 너는 벨드사살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다니엘이야. 그 복음의 언어라는 게 뭐예요? 십자가로 회복이 되는 언어예요. 또 사람을 살리는 언어예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가정에서 지적하지 마시고요. 주님 이름으로 자꾸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 교회는 뭐 이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이건 복음의 언어가 아니에요. 용서의 언어예요. 용납의 언어예요.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엿새 내내 자극적인 것에 노출이 되어 있던 우리 아이들이 저와 여러분의 표정과 그 언어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많이 느낄 수 있도록. 사실 저도 설교할 때 자꾸 인상을 써가지고 뭐 할 말이 없는데요. 웃으면서 설교하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인상을 써도요. 최근에 그 제자 하나가 전화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지금까지 만난 목사님 중에서 목사님이 단연 최고였다고. 그래서 제가 그 기준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목사님은 한 번도 우리를 지적하지 않았다고.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막 설교할 때 막 인상 쓰고 막 소리 지르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이 친구는요. 제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무슨 사람의 말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거든요.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돼요. 사랑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는 곳. 저는 이번 한 해 이 교회가 여러분 가정이 복음의 언어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삶의 지침으로 삼아야 되는 그 세 가지 대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 대안이 뭐냐? 다니엘처럼 거룩을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면 로마서 10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제가 김도영 교수님이 쓴 책에 보니까요. 여기 나오는 몸을 드리라 할 때 이 몸은 헬라어로 소마라는 단어인데
이건 단지 육체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육체를 포함한 우리가 가진 어떤 소중한 소유물, 계획, 꿈, 심지어는 우리 자녀들까지도 포함이 되는 전인격적인 차원에서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내 전인격이 담겨있는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 이게 거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이 거룩하다, 이걸 직역하면 구별되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건 하나님께 드리려고 내 소중한 것을 구별해 놓은 것, 이게 거룩이에요. 제가 그 남문희 목사님을 너무 흠모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던 때인데요. 그 수련목으로 있을 때 한 번은 어느 성도님이 그 논사는 그 딸기가 유명하잖아요. 엄청 큰 딸기를 저에게 가지고 오셨어요. 저 살면서 그렇게 큰 딸기는 처음 봤거든요. 과장 하나도 안 하고 제 주먹만 하다가 하나에. 이 권사님이 그 딸기를 재배하셔가지고 이게 막 너무나 크고 맛있어 보여서 전도사님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는데요. 제가 원래 딸기를 엄청 좋아하는데 그 딸기는요, 제 입으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흠모하는 남목사님을 갖다 드렸는데요. 보통 그 남목사님은 뭘 드리면 잘 안 받으시거든요. 근데 이 딸기는 뭐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큰 딸기가 있냐고 막 그러면서 막 환하게 우시던 그 장면이 저는 거의 뭐 1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그 딸기를 홀라당 먹지 않고 구별해서 목사님께 드린 거예요? 저는 그분을 사랑했거든요. 너무 흠모했거든요. 그리고 그분께 많은 은혜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에게 좋은 걸 흠모하고 존경하던 그 남목사님께 드린 것처럼 이 행위를 하나님께 행하면 그게 거룩이라는 거죠. 그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께 이런 마음이 있으세요? 나에게 쾌락이 끊임없이 몰려올 때, 음란한 영이 홍수같이 쏟아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나의 가장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을 드리기 위해서 그 유혹을 참아내고 억누르고 또 절제하려는. 근데 왜 그래야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드려야 될 그 거룩이라는 게 뭐냐? 그 책 제목 중에 일상의 거룩함을 회복하라,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제가 목차를 보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될 그 5가지 종류의 거룩이 나와 있더라고요. 첫 번째 거룩이 이겁니다. 시간의 거룩함을 회복하라. 이 시간의 거룩함. 그래서 저는요, 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아까워서 그 부부싸움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제 주변 목사님들 중에는 뭐 취미로 탁구 치시는 분도 계시고 테니스 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골프 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뭐 시도조차 해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니까 뭐 그런 취미 활동이 나빠서가 아니고요. 제 성향이 뭐 하나에 빠지면 잘 헤어나오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그 생각 기저에는 뭐가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시간의 거룩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지켜야 할 게 돈의 거룩함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관계의 거룩함. 네 번째는 성의 거룩함.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가치의 거룩함을 회복하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그 헌금 강조를 안 하는지 아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오고 나서부터 그 헌금 주머니를 돌린 적이 없거든요. 왜 헌금 주머니를 안 돌립니까? 예배 드리는데. 이 헌금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자꾸 이것만 강조하다 보면 이 돈만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까 봐 그런 거예요.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우세요? 자유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릴 게 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드릴 게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의 거룩함.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관계는 절대로 갖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이 거룩을 드리기 위해 내 입술에서 그 복음의 언어가 나오고 있나? 서로 대화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로 내 거룩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 헌금 주머니 돌리면 그거 드리고 내 할 일 다 했다 이럴까 봐 헌금 주머니를 강조하지 않는 겁니다. 일상에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물질적인 것을 포함해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전인격적인 나를 드리는 거, 이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풀이합니다. 자, 딱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예를 들면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요, 하나님께 좋은 걸 드려야 되는 존재예요. 그게 우리 존재의 이유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 마음, 내 정성, 내가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엇을 구별해서 드릴 때 일상에서 이전에 맛보지 못한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혼란한 시대에 물들지 않기 위한 대안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니까 두 종류의 거룩을 통합하라예요. 두 종류의 거룩을 통합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살펴봤지만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은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나오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이 로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제가 예전에 그 로마서 강해 설교를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로마서는요. 전반부와 그리고 후반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전반부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후반부인데 전반부에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주신 일,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존재로 바꿔주신 일이 기록되어 있고요. 후반부에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보답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걸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전반부인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그럼 두 종류의 거룩함 중에서 어떤 거룩함을 피력하느냐? 이 존재로 드러나는 거룩함이에요. 이 존재로 드러나는 거룩함. 이건요, 내가 애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격도 하나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 존재를 그 거룩한 존재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저는 확신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어둠의 자식이 아니에요. 빛의 자녀고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존재로 드러나는 거룩함이에요. 내가 애쓰지 않아도 내 존재가 십자가로 거룩해진 거. 그런가 하면 후반부인 12장부터 16장까지의 거룩은 어떤 거룩이냐? 삶으로 드러내야 되는 거룩함이에요.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1장 15절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그 다음 보십시오.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게 삶으로 드러내야 되는 거룩함이에요. 근데 자꾸 나는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 이제 나는 거룩한 존재이다. 이것만 외치고 다니면 그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내 존재가 거룩해졌다면 내가 삶으로 그 거룩을 증명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이 나오는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왜 중요하냐? 이 두 종류의 거룩을 통합시켜주는 차원에서의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놀라운 십자가 은혜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을 증명해내야 된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두 거룩의 통합. 이게 이 혼란한 시대에 물들지 않는 두 번째 대안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대안이 뭐냐? 우리가 삶에서 거룩이 능력인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이 능력이라는 거. 제가 작년에 그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특징을 이 말씀으로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 1장 4절 5절을 보십시오.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때 여기 나오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표현은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의역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어떤 권한이 부여되느냐? 쾌락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 시대 속에서 절제하고 참아내고 억누를 때 거기에 반드시 참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맛봐야 될 그 권한이 주어진 거예요.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을 쓰신 그 뇌 전문가, 중독 전문가 교수님이 그걸 입증한 거 아닙니까?
쾌락에 몰두하면 고통이 따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제를 익힌다면 거기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증명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어릴 때는 뭐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참아야 되고 무조건 내가 사과해야 되고 무조건 억눌러야 되고 그래서 주일에 뭐 돈 쓰면 안 되니까 짜장면도 못 먹고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우리에게는 쾌락에 대한 유혹을 이겨내야 될 의무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기쁨을 주는지를 맛보고 누려야 될 그 권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예수 믿고 행복해진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겠냐고요. 우리의 특징은요. 나는 예수 믿고 행복해졌어가 아니라 나는 예수 믿고 거룩해졌어요. 나는 원래 그 명품에 관심이 많고 결혼하고 나서도 이성에 관심이 많고 막 여기저기 기웃기웃 거렸는데 예수 믿고 나서 그런 게 하나도 없어졌어.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뇌과학자가 너무나 명쾌하게 설명했잖아요.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면서 쾌락에 몰두하면 고통이 따라요. 행복을 추구한다고 했는데 절대로 행복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혼란한 시대에서 거룩을 추구할 때 절제하고 인내하고 억누를 때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을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한 목소리로 선포하기 원하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한 번 더요.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저는 이게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고 여러분 개인의 목표가 되고 여러분 가정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고는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이 거룩함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에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쾌락으로 공격하는 것들 앞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억제하고 방어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서 용수숨 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기쁨을 반드시 맛보기 위해 일상에서 거룩이 능력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결단 찬양으로 찬송가 268장 이 찬양을 우리가 한번 출정식처럼 선포하기를 원하는데요. 가사를 보니까 1절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2절에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3절에 눈보다 더에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4절에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이에요. 날마다 시험을 이기게 하고 날마다 승리하게 만들고 거룩을 추구할수록 우리 마음에 기쁨이 물밀듯 밀려오게 만드는 건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능력을 힘입어 올 한 해 일상 가운데 이 소소한 기쁨을 많이 누리고 많이 맛보고 사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양으로 출정식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내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제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그 죄악 벗은 그 영혼이 누리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대는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그 쾌락을 쫓게 만드는지, 그 올림픽에 나온 어린 선수들에게조차도 아무 거리낌 없이 콘돔을 사용하게 하는 이런 끔찍한 짓이 벌어지고 있고, 그 미국과 유럽의 병든 문화가 우리 대한민국의 드라마라는 이름으로, 영화라는 이름으로 끝간데 없이 밀려 들어오는 너무나 두려운 시대입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로 진쳐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아이들이 그 끔찍한 문화에 전염되지 않도록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게 하시고, 그 악한 것들이 아무리 이름을 못 쓰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다니엘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거룩이 능력이라는 것을 확신하기를 원하오니, 이번 명절 기간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그 자리에 주님 친히 임재하셔서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그 참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부부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엄마와 아빠로 이루어지는 이 정상적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곳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이 가정에 용서와 사랑이 풍성히 흐르도록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으로, 우리가 아까 그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일상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기 원하는데요. 여기 가사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내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다.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할 나의 작은 삶,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니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고 감사와 순종이고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시고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작은 삶,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니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이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시고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시고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시고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찬양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이번 명절 내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애쓰는 그 몸부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을 구현해낼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내가 한 형제요 한 가족인 것을 확인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명절 기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내가 다시 한번 거룩을 향하여 도전해 보겠노라. 그 기쁨을 맛보고 싶노라.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며 예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